여러분의 주변을 보게 되면 이제 모내기가 한참 이제 다 끝나고요. 그쪽 벌써 모가 자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 가뭄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참 농부들에게 농사를 짓는데 참 여러분 이 가뭄도 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다 하지만 이제 또 본격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결실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잡초와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잡초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생명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참으로 다른 어떤 것을 주지 않아도 참 뿌리를 내리고 오히려 주변의 식물의 영양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잡초이자 곧 가라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비밀을 종종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바로 알려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곡식과 가라지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한 교회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알곡과 쭉정이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알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곡식만 있고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라지도 있고 바로 이 가라지는 언제 생겨지게 되느냐? 바로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바로 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이 지상교회의 그런 현실이자 모습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신 2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이런 말씀처럼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그 의미를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한번 36절의 말씀을 이어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요청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이어서 3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이런 의미다,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를 좋은 씨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또 가라지는 무엇이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과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위치가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고 우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정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심으셨다. 바로 우리 그것을 늘 잊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심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과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이 그냥 평탄하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가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충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결실을 위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크고 작은 요인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이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가물어서 너무 병충해가 많아서 우리가 이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라고 이와 같이 결코 우리가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주님께 마지막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그 열매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마지막 주스 때 주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주님께로부터 그 어떤 인정과 칭찬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오늘 이 가라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의 3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비유하는 것이 그 의미와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다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이 논에 이 벼가 자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대단히 이 벼나 또 밀과 대단히 비슷한, 멀리서 보면 사실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전혀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식물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이 처음에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이 도저히 분간하기가 어떤 것입니다. 이게 가라지인지 정말 이것이 곡식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곡식이구나, 알곡이구나, 이것을 분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라지를 찬다 하더라도, 가라지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주변으로 이 가라지가 다 퍼져 나가고 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한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멀쩡한 곡식까지 함께 뽑혀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농부가 결실을 위해서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되는 이 가라지를 누가 뿌린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가 바로 이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밭에 이와 같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이 원수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바로 이와 같이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원수마귀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수마귀가 왜 이와 같이 논밭에 가라지를 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원수마귀는 자신을 그 추종한 자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의 열매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식물들의 영양분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마귀도 이와 같이 가라지를 사방에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우리 그것이 참으로 하늘의 그 창고에 쌓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무런 하늘의 창고에 열매를 쌓지 못하도록 바로 이 원수마귀가 지금도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를 뿌린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악한 그런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앞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원수마귀가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이 가라지를 뿌리냐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원수마귀가 아무 때나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잘 때는 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으로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이라고 한 것, 사람들이 잔다고 한 것은 어느 때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원수마귀들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밝은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뿌려주시만 원수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언제나 어둠을 좋아하고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고 언제나 잠들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을 때, 그때를 가라지를 뿌리기 가장 좋은 기회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원수마귀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와서 가라지를 막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때가 구체적으로 어느 때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아니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원수마귀는 반드시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심령 안에 지금 가라지만 무성하게 있는데 마치 그것을 내 안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결코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것을 우리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영이 잠들지 않도록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리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좋은 곡식, 좋은 그런 이 잘 자라고 있는 그 곡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이것이 구분되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특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요즘의 이단들은요, 불신자들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이단들은 다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꿰이고 그들을 넘어뜨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을 포섭합니까? 기성교회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진리를 미혹하는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곡식 사이에서 자신의 그 신분을 위장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도 여러분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얼마나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꾼이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뒤에 가서는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들과 깨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참으로 점점 이 가라지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면 별의별 방법을 다 통해서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식이 많으니까, 난 지혜가 많으니까, 난 경험이 많으니까 난 절대로 그런 데 속거나 난 절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이처럼 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곳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리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있는 환경은 어떠한 얘기입니까? 좋은 곡식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같은 한 밭에 있는 것처럼 같은 그 농부의 그런 보살핌 가운데 같이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은 동일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구별이 되어지고 드러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알곡과도 같은 진실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그런 거짓된 자, 가짜의 신앙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교회 외적인 모습만 보고 교회를 실망하거나 시험에 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라지를 보고 시험이 들고 우리가 가라지로 인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완전한 교회, 늘 사랑만 가득하고 늘 은혜만 가득하고 어떤 문제도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적고 우리가 정말 꿈꾸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하늘에, 바로 영원한 그 하늘의 나라에 있는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먼저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가라지의 모습을 보고 그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알곡과 가라지는 더욱더 분명하게 구분되어질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분명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림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는 속에서 이제 그것이 점점 자람을 통하여서 가라지도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28절을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물었을 때 다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은 이것을 뽑을까요? 라고 했지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이것을 가만두어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판단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판단되어지고 언제 이것이 뽑히고 제거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곡식과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두라는 말씀은 심판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주수 때 주님께서 친히 이 가라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알곡과 그 곡식과 가라지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가라지를 남겨둔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곡식과 가라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착오로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알곡을 곡식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농부도 사실 구분하기 참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또 사람들 안에도 이와 같이 오늘 그 진리가 가려진 그런 그 사람들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오늘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곡식의 알곡의 신앙과 가라지의 신앙을 사람은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도 얼마든지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로 얼마든지 원수 마귀는 속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가라지 뽑는다고 너희가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 안에 이 가라지를 원수마귀가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뿌리가 다 가라지와 알곡이 곡식이 다 뿌리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차츰 이것을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가라지 이거 가라지 맞는데 확실한데 같이 여기고 그것을 뽑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뽑다가 오히려 멀쩡한 곡식까지 그를 통하여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때 그냥 쉽게 그것을 뽑을 수 있게 뿌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결국 이 알곡까지 다 뽑히게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하신 그 말씀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다 뽑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뽑다 보면 결국 그 알곡과 같은 자들도 함께 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내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오늘 그 추수의 칼을 드시고 알곡과 오늘 그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마지막 추수의 때 결코 우리가 이 가라지가 틈타지 못하도록, 결코 가라지가 그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아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꾼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추수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 사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들판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는 정확하게 그 모든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해낼 것입니다. 이때는 막 뽑아서 구별해도 상관없는 것이 이제는 다 결실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누구도 결코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 바로 이 곡식과 가라지가 다 분리되어지고 난 이후에 마지막 가라지의 치우는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반면에 알곡과 같은 자는, 곡식과 같은 자는 다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수마귀가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라지를 원수마귀가 뿌리지 못할 거야. 그런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원수마귀가 뿌리고자 한다면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수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까? 잠잘 때. 잠잘 때 이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신 안에 가라지만 무성하게 표현에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곡식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일도 사실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알곡인가? 과연 나는 가라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하는 모두가 정말 이 원수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며 참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알곡이 되어서 한 사람도 마지막 날 불사람을 당하지 않고 오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